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와 같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목 삼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고 또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도미시안 황제 때입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기름 가마에다가 튀기려고 사도 요한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졌는데 거기서 튀겨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끄집어내가지고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보냈답니다. 그 유배된 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대로 계시해 줍니다. 그 요한이 받은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반드시 일어날 일.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들. 이것을 예수님이 계시해 주셨다. 예수님이 확 열어서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요한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이 2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2장 7절 말씀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12절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20절에도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계속해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듣는 우리가 글쎄요 오실까요? 이런 식으로 화답하면 안 되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마음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도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3번이나 거듭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아멘 옳습니다. 오셔야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이 고백이 우리 마음에도 우러나오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라면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이거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만 하고 빨리 오시면 좋겠다 마음만 먹고 생활은 딴판으로 하게 되면은 올바로 기다리는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기다리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 사항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시는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예언의 말씀을 꿈에 본 듯 잊어버리고
애언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 사람은 아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이 애언의 말씀 전체를 다 믿습니다. 진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는 기다립니다. 이것이 재림신앙인데, 그런 재림신앙을 가졌다면 이 애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22장 7절 말씀에도 그랬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이 애언의 말씀, 이 두루마리 애언의 말씀,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애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라 이 말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 19절까지 보면은 이 애언의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어요. 만약에 여기서 뭘 덧붙이면은 하나님이 재앙을 더 내리실 것이다. 여기서 뭘 빼버리면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애언의 말씀은 아주 엄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중한 이 애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애언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애언의 말씀은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네가 본 것과, 사도 요한이 벌써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느냐? 주 예수님이 끌리는 옷을 입고 많이 물 흘러가는 소리와 같은 목소리로 불꽃 같은 눈이요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7 검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이 본 겁니다. 그 요한이 본 것의 핵심이 뭐냐? 주 예수님은 사라져버린 분이 아니다. 저 하늘의 어느 구석에 가 계신 분이 아니다. 주 예수는 지금도 7 검초대 사이를 왕래하신다. 교회 가운데 계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7 별을 오른손에 잡고 계신다. 이 말은 모든 교회 주권과 그 교회 사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쥐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왕이 되어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확신을 환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제 있는 일, 이것은 바로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편지의 말씀입니다. 이거 이제 있는 일이다. 그러면 장차 될 일, 장차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종말에 비밀을 봉하여 놓았는데, 그래서 도장 찍어서 비밀을 봉해 둔 것을 하나씩 떼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4장 이하에서부터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차 될 일, 이것이 가장 많은 분량으로 애언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요. 장차 될 일을 읽어보면은 아주 큰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정치 체제, 악한 지배자가 나오는데 흔히 말해서 그것이 적 그리스도라. 적이라고 하는 말은 빨갛다는 말이 아니라 적이다 이 말이에요. 원수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완전히 반대하는 세력, 이것이 적 그리스도 세력이에요. 적 그리스도 세력의 이 정치와 경제와 종교 사회 체제를 다스리는 우두머리들은 첫째는 사탄, 마귀, 눈에 안 보이는 사탄, 마귀가 다 지배하고, 그 다음에 그 마귀의 조종을 받는 짐승 666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갖고 있는 바로 이 짐승,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찬양하고 그 짐승을 선전하고 그 짐승을 옳다고 박수 쳐주는 거짓 선지자들, 이 세 그룹이 바로 적그리스도 체제를 이루는 권력의 핵심 부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재앙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처럼 무서운 재앙이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장차 일어날 일들의 그 지구적 재앙, 지구에 내리는 무서운 재앙을 읽어보면 끔찍합니다. 그냥 너무 두려운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난다고 여기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대환란이라 그럽니다. 무서운 대환란이 이 지구 전체에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그 지구 전체에 일어나는 그 대환란이 세세토록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7년 대환란이 막 이 땅 위에 쏟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그 교회의 운명은 저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 위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런 성도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신다. 휴거라 그러죠. 끌어올리신다. 낚아채 올라가는 것처럼 독수리가 내려와가지고 병아리를 꽉 낚아채 올라가는 것처럼 저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주의 백성들을 낚아채 올라가듯이 데리고 올라간다. 그리고 이 땅 위에는 대환란이라. 그러므로 교회는 그 대환란을 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 총괄론이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총괄론입니다. 그러나 또 성경 해석을 또 다르게 하는 분들은 아니다. 교회도 환란을 당한다. 순교하게 된다. 그러므로 옛날 로마 시대에 정말 참 순교하면서 신앙을 지켜야 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환란을 당한다. 그 환란 함께 다 당하고 예수님이 지상 위에 재림할 때 비로소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둘러가든지 질러가든지 가는 종착역은 똑같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 아버지 집, 새 하늘과 새 땅, 믿지 않는 자들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어떻게 되느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못에 던진다 그랬어요. 최후의 심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크게 보면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장차 될 일들이다 이 말이죠. 자, 이와 같이 장차 될 일은 장차 될 일입니다. 우리가 힘쓴다고 될 일이 안 된다든지 안 될 일이 된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딱 결정해 놓은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 말이죠. 장차 될 일. 자, 그러면 장차 될 일은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고 이제 있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잘하려면 때가 늦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될 일을 피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있는 일에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장차 될 일 다 당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일을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핵심적인 일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 핵심 내용이 뭐냐?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임해서 촛대를 옮겨 놓겠다. 이런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처음 사랑 회복해야 되겠다.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의 핵심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해라. 이것이 바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대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대, 카타콤 시대입니다. 모일 곳이 없어서 지하 공동 묘지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 땅 속에서 동굴을 만들고 땅 속에서 예배당을 만들어서 공동 묘지 깊은 곳에 동굴을 만들어서 예배드린 시절이 카타콤 시절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조상들이다. 그러므로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고 버가모 교회 주신 예언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걸 회개하라 그랬어요. 발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민수기에서 나오는 발람 선지자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짓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유혹하는 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이건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주 그 이원론 이단. 영은 우리 인간의 영과 생각은 거룩하고 육체와 물질은 다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영이 구원받는 것이지 육체가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몸으로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행동, 몸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이거 얼마나 이상한 가르침입니까? 이거 바로 이단 사상이죠. 그러므로 버가모 교회는 이단 사상을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교회는 종교적인 음행을 회개하라고 강조합니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 이세벨과 더불어서 음행하는 것.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 왕의 왕비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바로 그 무당과 같은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무당처럼 되는 거 그거 회개해야 되고, 교회가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 그거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다섯 번째 교회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뿐이고 실상은 죽었다. 살았다는 이름뿐이고 실상은 죽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배웠는가 그걸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 어떻게 배웠느냐 그걸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살았다는 이름뿐이고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죠.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준 편지는 칭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굳세게 잡고 너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계시록 3장 11절 말씀,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칭찬을 받는 교회에 하나님이 권면의 말씀은 끝까지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굳세게 붙잡아라. 그 믿음 굳세게 붙잡고 면류관 빼앗기지 말라. 응원하는 말씀이죠.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그 편지의 핵심은 뭐냐?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하면은 내가 너를 토해버린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말세 교회를 주신 말씀이랍니다.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이건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하여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균이 가장 번식 잘 되는 그런 온도가 미지근한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뜨거워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그러므로 이 교회마다 주신 이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승리자, 이기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겨라고 응원하고 이기기를 바라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지금 있는 일들이다. 교회 시대에 있는 일들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면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그 이기는 자에게는 멸류관을 준다. 이기는 자에게는 상을 준다. 그러므로 우리 이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직분 따라 갚아주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특별히 갚아주는 거 없습니다. 다 자기가 해야 할 직분을 감당할 뿐입니다. 어떻게 행했느냐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 상 준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상을 기대해야 됩니다. 실패자는 어떤 사람이냐? 22장 15절 말씀에 실패자들의 모습,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죠. 우리 모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냐? 순종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거죠. 우리 모두 이겨야만 되겠습니다. 시골에서 운동회 할 때에 응원하는 그 목소리는 이겨라입니다.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우리 천군 이겨라. 이렇게 응원하지요. 그러므로 정말 천군 천사가 우리를 바라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무개야 이겨라, 아무개야 이겨라. 조금만 더 참으라, 조금 더 기도해라. 이와 같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지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들은 나 예수가 교회들을 위해서 주었다고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나 예수, 나 예수.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요한이 받은 예수의 계시입니다. 나 예수.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해서 사자를 보내어서 증언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주 예수의 증언입니다.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와 같은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